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라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에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위협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 함께 귀 기울여서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이제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리들 중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본문의 2절부터 4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이 초막절이 가까운 때였다고 합니다.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8일 동안 지키는 이스라엘의 명절이고 축제였습니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 들어와서 함께 즐거워하고 또한 제사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형제들이 예수님께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이 초막절에 왜 이 총구석인 갈릴리에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할까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성경은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형제들이 이 말을 하는 의도는 믿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아냥대고 조롱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에게도 형제들과 누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집안일을 돕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가족 중에서는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에게도 가족의 구원, 형제 구원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선교지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가정임에 틀림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잘 모르는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가족은 나의 과거와 현재를 너무 잘 압니다. 나의 약점과 허물과 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너나 잘하라는 무시와 조롱이 따라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기 직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즉 우리의 형제 자매가 있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되고도 중요한 우리의 선교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복음 전하는 일로 바쁘셨어도 결코 가정의 구원에 소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도 지금은 아니지만 훗날 부활하신 주님을 본 후에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특별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성경에 야고보서를 쓰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고 섬기지만 여전히 구원의 기미가 없고 강팍하기만 한 가족들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계신 분들을 있진 않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예수님을 보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가족에게 배척당하시고 미움받으셨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까지 들으셨습니다. 구원을 위해 내가 감당하는 수고와 고생은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나보다 앞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의 가정 구원을 위해 섬기고 수고하고 복음을 전할 때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내 가족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가정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나를 너무나 잘 아는 가족이기에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진 않습니까? 복음은 완전한 자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사함과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전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실망하거나 낙심치 말고 가정의 구원을 위해 끝까지 포기치 말고 수고함으로 가정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말하고 있는 형제들을 향해 오늘 예수님은 6절 말씀을 통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8절에서도 주님은 다시 한번 나의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때가 너무나 중요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때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카이로스입니다. 성경에는 시간을 의미하는 두 단어의 헬라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또 하나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이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라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공평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같은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면서도 그 안에는 기회라고 하는 의미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같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의무와 목적이 있음을 아는 것이고 바로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땅에 계시는 모든 시간, 하루하루 모두가 구원의 의미와 목적을 이루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어떤 시간, 그 어떤 순간, 그 어떤 사건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의미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당하며 은밀한 중에 숨어 계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이 시간조차도 인류의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한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그 시간을 모든 사람이 다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이 시간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귀중한 시간을 의미 없고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고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거룩과 구원에 있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사건, 모든 문제와 심지어 고난조차도 나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 기회와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해석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해석의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우리가 큐티로 매일, 매 순간,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 해석과 의미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때와 타이밍을 아는 지혜를 부어주시고 내가 만난 그 사건을 해석해 주시는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하루가 구원을 이루는 기회의 하루가 되고 모든 사건이 구원의 축복의 사건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인생의 목적이 구원에 있음을 확실히 깨닫고 날마다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서 의미 없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우리의 모든 시간이 구원의 기회를 이루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에게 있어서 시간은 크로노스, 그저 흘러가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카이로스, 기회를 이루는 시간입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목적과 의미를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까? 날마다 큐티로 나의 시간과 사건의 의미를 해석받아 내 인생이 거룩과 구원을 성취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긴 하셨지만 그를 나타내시지 않으시고 은밀하게 가셨다고 합니다. 자, 왜 예수님은 자신을 은밀하게 감추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자신을 감추시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구원의 순서와 과정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과 과정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때를 이루는 것임을 아시기에 침묵의 때에도 예수님은 기꺼이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 좋은 것이라고 아무에게나 또 아무 때에나 외치는 것이 결코 능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구원을 위해 우리가 뒤로 물러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양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하며 한없이 기다려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과 때에 대한 순종을 통해 먼저는 우리의 거룩을 이루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내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지혜이고 지혜는 타이밍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때를 아는 지혜, 그리고 이 때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김양재 목사님도 남편 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무려 13년간의 며느리의 때, 아내의 때에 순종하면서 벙어리의 적용을 이루어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구원을 목적에 두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저 흘러가는 의미 없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때를 이루는, 뜻을 이루는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마침내 구원의 정확한 타이밍을 분별하고 그때의 구원을 외쳤을 때 비로소 남편의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필요한 과정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내가 바보처럼 느껴지고 무기력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침묵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큰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한
의미 있는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며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때에 순종함으로 나의 순종을 통해 거룩과 구원에 하나님의 크신 목적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가 구원을 위해 이루어야 될 적용과 순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전히 때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멋대로 행동함으로 구원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분별한 나의 때를 분별하고 그 때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1월 20일 보석상자입니다. 자녀가 대학에 떨어져도 집이 망해도 날마다 부부가 싸워도 그 환경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